창조 원리.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된 성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극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과 우주를 창조하신 원인자, 원인적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자의 성품은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피조 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으며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다.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한다.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십니다.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마음과 같은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몸과 같은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또한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에 대하여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 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진리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서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분립된 개성진리체가 피조세계입니다. 상징적으로 실체 대상으로 전개된 것이 개성진리체로 전개된 것이 만물이고 형상적 개성진리체로 분립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만물도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상 속에 플러스는 성상 속에도 마음 같은 분에도 양적인 마음, 음적인 마음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형상도 양적인 몸과 음적인 몸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만유원력,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또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한 힘이 계시는데 그 힘이 만유원력입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적인 힘이 만유원력인데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힘의 근본된 힘도 되시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잘 주고 줄 숫자, 받을 숫자,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힘을 통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그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 우주는 시간성을 떠나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 완료하기까지의 6일이란 일출일몰의 횟수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피조 세계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6일, 즉 6단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곧 피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성체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만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에 걸쳐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성을 떠나서 돌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 일출의 6일이 아니고 창조 과정에 6단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성장기간. 피조물의 성장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므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주관권 또는 원리결과주관권이라고 한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한다. 모든 피조물은 완성하는 데는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통과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리의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할 때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원리에 의해 성장하는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은 간접주관권 또는 원리결과주관권이라고 합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에는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무형세계의 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유형세계는 무형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한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마음과 같은 부분과 몸과 같은 부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된 피조세계는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세계, 영계죠. 무형실체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부를 때 천주라고 부릅니다. 유형실체세계만 부를 때는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였으면 성장하여 완성한다.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인체와 육신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인체는 마음과 같은 생심과 영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육신은 육심, 마음과 같은 부분, 육심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 육신은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와 같고 영인체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은 노쇠하면 땅에 돌려주고 영인체는 천상의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 그리고
선화되는 것, 악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육신을 쓰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냐 지옥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지상생활을 통해서 내 영인체가 선화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악화가 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